오늘 좋은 아침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휴양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죠. 또 원작이 뭔지 아시죠? 원작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거기서 이제 나온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를 아실까요? 거기 보면은 오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털 색깔도 다르고 뭔가 좀 못생겼어요. 오리들이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못생겨가지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조차 오리를 이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서 집상 오리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털색이 이제 막 휘어지더니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나중에는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날아가는 구조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존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백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신분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참 신분과 정체성은 외적인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판단 내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자신을 그런 존재로 한정. 그러나 우리의 참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조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트 1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 돌이신께 나아가.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신자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 신앙이 핍박을 받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실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산 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창조주로서 생명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주님을 돌에 비유했을까요? 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돌은 건축물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성전을 짓는 구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성전을 짓는 가장 기초석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돌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보배, precious, 너무 귀하고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 또한 산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신 동시에 살리는 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원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돌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죄송합니다. 언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주님과 매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씻음 받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5절 상반절에 세워지고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기초석 대신 예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돌들이 되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면 살아난 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돌들을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삼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말씀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와 같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제사라고 spiritual sacrifi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드릴 신령한 제사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 위에 서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레위기서 말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먹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또 결혼, 인간관계에 의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 제사장 직무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5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 덩어리인 우리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자기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에 우리 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꺼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교회 세상에서는 돈이 반석이고 부동산이 또 삼성 주식이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짧은 인생만 보더라도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던 부동산과 돈도 또 허무하게 무너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눈을 넓히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제가 물을 떠왔는데 물이 떨어져가지고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도 귀한 분이고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왕되심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퉁이도 되신 예수님 앞에서 가루로 부서지듯이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왕 같은 제사장 제자의 신분.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당시 사람이 많았을 텐데 15세가 되어 딸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던 소망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됐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인류에게 그 믿음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복덩이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그런 존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신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누가 그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까요 혹시? 보석함 같은 곳에 가운데 있죠. 쬐끄만 물체가 있잖아요. 껌입니다. 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껌의 가격이 6억인데요. 그 영국의 전설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퍼거슨 이제 기록적인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씹다가 뱉은 껌을 경기장 바닥에서 뜯어가지고 경매를 붙였는데 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껌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 이 정도 가치면 현재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그 특권, 우리 갖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생명의 복을 깨달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밝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모든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 대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이방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제사장 직분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섬기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상 불신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과 동시에 세상 만민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것을 깊이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흩어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이런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아까 제가 이은홀인지 백전지 그걸 여쭤봤는데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임 목사님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후손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왕이라고 왕같이 생각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왕 같은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피와 살을 받았습니다. 이성계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예수님 같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형제인 왕족,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행하며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주제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 전날 3시간 동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형상, 왕의 형상, 제사장의 형상을 담고 본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형적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쫓는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이고 또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고귀한 속성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은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삼손은 나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지만
사자 시체에서 꿀을 떠먹고 이방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그 거룩함을 잃었을 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거룩한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이 모든 축복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 소유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뜻이 그냥 소유가 많잖아요. 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같이 비밀이 간직할 만한 특별한 소유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김정은 아들은 북한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까? 아마 어깨 이렇게 피고 너희 내 아빠가 누군지 알지?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네 가지로 매우 자세하게 다양한 방면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신앙 때문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육신적으로는 서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두며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신자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정체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 때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때로는 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들로 인해 기가 죽거나 때와 씨름하며 소감 쓰고 공상맞게 사는 것 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허상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실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쓸 때만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진짜 실상은 하나님의 황태자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 존재의 혁명적인 변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삶의 경험으로 형성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옛날에 난 없고 이제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 존재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존재 가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둠과 무지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제 소강 강사님들, 또 순천의 우리 김태현 형제님 소감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빛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구체적인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순종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존재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비포와 애프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고 내가 원래 그랬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교적 조금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 금세 마음속에 자기가 생겨서 감사를 잃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려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 긍휼과 그 용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3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생에 대한 허무감으로 처음 찾아간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으로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점차 영적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련이 3년차 때 섬긴 여름 수양회 요한복음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다 아시고도 그랬기에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참 죄사함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대병원 수련을 마치고 영광기독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그 응급구조사로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사업 실패 후에 심한 조울증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형제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이제 새벽에 술을 마시고 건물 옥상에서 저에게 이제 힘들다고 뛰어내릴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형제는 계속되는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일을 막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무할 때 점심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차를 대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 4월부터는 광주 사랑샘병원에 오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힘쓰는 원장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침마다 진료실 앞에서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데 율동을 같이 하고 예배를 저희 병원에 한번 8시 반에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우리 교회 카드가 있잖아요. 가지고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잠깐 시간이 나면 뽑아보라고 하며 말씀을 뽑으면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윤선호 형제도 심한 스트레스로 토하고 속이 뒤집혀서 제 외래로 왔는데 말씀 카드를 뽑고 설명했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날 있었던 작년 저희 가을 수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저를 통해 후두 아래쪽 연골의 육종암을 진단받은 50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목에 있는 암 때문에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몇 차례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이분이 불안과 공포 또 그로 인한 우울 공황장애 심리적 호흡곤란이 극심한 상태였는데 한 달 이상을 거의 매일 집에 방문해서 기도와 실제적인 상담으로 돕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눈물을 두 분 가정이 제 앞에서 흘리고 막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의 마음에 큰 성령의 감동과 평강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좀 좋아진 후에 저에게 사실 그때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장문의 그 감사 편지에다가 몰래 2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걸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저를 설득하셔서 저는 이 물질을 저희 병원에 오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고 학교 사역, 이슬람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 지원해드리고 환자분께도 그곳 그 사역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작년 요절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 아니 저의 진짜 영적인 존재를 깨닫는 눈을 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제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는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멸망길로 가던 저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 그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더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좀 실명을 거론해서 독일에서 힘든 우리 훈련 시간을 보내고 와서 아직 장래 방향이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고자 소원하는 그 우리 교회 예린 목자님 여기 앉아 있네요.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예린 목자는 아니 또 우리 학생 때부터 느꼈죠. 우리 목자인데 왜 저렇게 양의 목을 거는 걸까? 왜 사명에 목을 거는 것일까? 왜 자기 앞길이 해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기도 또 합심 동역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온라인인데 서두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백조가 되어 날아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지만 실상 그 오리는 오리 새끼가 아니고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리가 연습한다고 백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조는 외관상 오리처럼 보여도 결국은 백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잘 알지 못할 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영적인 신분, 존재의 재창조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는 삶이 되어지고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사라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으로 한몸 되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